말씀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편을 통하여 큰 믿음을 준비하라, 큰 믿음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의 10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험한 말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들이 시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정말 두려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이 함부로 내뱉은 것입니다. 7절을 보면요, 그 입에는 저주와 괴휼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남을 살리는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주하고 포악하고, 이제 혀 밑에는 잔악하고 이제 죄악이 가득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지는데 이러한 죄를 진다고 말합니다. 8절부터 보면요, 저가 향촌 유배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부풀에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무시무시한 죄악을 저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의 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충만하신 분,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 전부터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나오고 자란 것, 모태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의 자녀의 가는 길을 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는 그 모든 사상에, 그 모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이런 사람이 악한 자요 망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10달간 있으면서 남자와 여자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70이요 강건하면 80 또는 90수를 누리면서 남자와 여자로 살아가는 것은 모태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은 죄악을 통하여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 가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의 마음이 6절,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11절요.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는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망한 자들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고, 성령이 와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지만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고 와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부정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권세자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제 내 생각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 들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을 통하여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아멘인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시편 1절에 보면 믿음이 휘청거립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이 지금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환난을 당할 때 보니 이제 멀리 있는 것 같고 환난 때에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16, 17 정도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3년, 14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환난, 고난,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에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이제 비록 그가 어마어마한 환난과 내일을 알 수 없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3,000명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그러한 신세였지만 16절에서 18절 이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은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다윗에게 환난이 비록 오늘 환난을 당하고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는 믿음으로 준비된, 믿음의 훈련이 되어진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소년 때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야기는 불신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와 같은 골리앗 장수를 싸워 이길 수 있었는가? 그는 비록 소년이었지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블레셋 골리앗은 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전장에 나오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소년이었지만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와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군장을 입혀줬던 거예요. 자기의 투구를 씌워주고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니 사울 왕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소년이 어떻게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벗어버리고 물맷돌 5개 만들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사울 왕이 못 믿어온 거예요. 믿었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어린 양을 잡아가면 쫓아가서 사자를 때리고 곰을 때려서 그 입에서 어린 양의 새끼를 건져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곰도 사자도 물리쳤는데 이 블레셋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 그 짐승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은 소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에게 쫓김을 받을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엄치는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비록 지금 3,000명에게 쫓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다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믿음의 용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 연수 30년 다녔냐 20년 다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0년을 다니든 30년을 다니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80년 90년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열심히 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자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고.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서 6장에 이처럼 우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이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에게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고 예비하라.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악한 날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려는 일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 있는, 어떻게 견고하게 쓸 수 있나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기도는 피할 수가 없죠. 말씀은 하루에 한 장은 너무하죠. 하루에 10분, 15분씩이라도 말씀을 꼭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깝게 하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속으로 슬며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이 견고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의 손에 떠나지 않기를, 말씀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기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신앙명교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훈련인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이 다가올 수 있고 고난 중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어떻게 고난을 헤쳐나가는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고난이 다가올수록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며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지.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처음에는 기도할 말도 없고요. 그러나 기도의 시간을 계속 가지다 보니 기도는 이렇게 단계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명교 성도님들, 지금 겪고 있는 고난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가.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지금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싫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5주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실전처럼 훈련하지만 훈련소 교관들은 이제 훈련병들이 다치지 않도록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신경을 써주면서 그 훈련소의 때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보여서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하면서 교제하면서 시험과 환난의 때에 믿음을 잘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환난보다 이 환난의 때를 잘 지나는 자들에게 믿음이 견고한 사람에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악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올 때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올 때 내가 지금 어려움의 길을 가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고 시련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한다 했습니다. 감당치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어요.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하여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능히 믿음에 서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한 것 같아도 바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아침에 눈 떠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 잊고 산 적 얼마나 많아요. 바쁘면 잊어버리고 급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생각날 수도 있고 하나님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잘 생각나지 않아요. 명절날 하나님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는 성도 중에서는 차례를 지낸 분은 없겠죠. 명절날 하나님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몸이 아파도 하나님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억되고 생각나는 것 놀라울 일입니다. 오늘 시편 14절을 보면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주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함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방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나이다.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에 보이사 성령님으로 와 계신 하나님. 어떤 장로님 간증입니다. 그 장로님이 중학생 시절에 이제 갑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근심과 걱정, 그러한 가정이 되었던 거예요. 집안의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니 가족들이 말이 없어지고 자녀들도 이제 눈치를 보게 됩니다. 중학교 다니던 중학교를 재학 중이던 이 장로님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날 부엌에서 어머니가 설거지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듣고 현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번개처럼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급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생전 처음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사업을 좀 도와주세요. 생전 처음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생전 처음 기도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를 울면서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마치고 이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방에서 나오니 이제 마음속에 있던 먹구름이 싹 거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아들의 표정에서 이제 아들이 그날부터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망했으나 망한 집 같지 않는 집안의 부지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내와 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이 없던 아버지가 힘을 얻고 다시 힘을 내어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서서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아들이, 중학생이던 아들이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성장하여 이제 장로님이 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24시간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픔이든지 어느 때든지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양육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려운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높아질 때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낮아져 있지만 하나님이 높여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평안할 때
주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의 때에는 더더군다나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제 부활 때, 환난할 때, 높아질 때, 어느 때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어려울 때는 더더군다나 주님과 함께고 잘 될 때에는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고.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게 믿음이요. 오늘부터서 그러한 훈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7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